역사를 볼 때 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인물 몇 명을 두고 그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보곤 합니다. 위인 중심으로 시대를 그렇게 읽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시대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의 업적이 어땠고 그런 식으로 한 시대를 보곤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 곁에는 언제나 그런 놀라운 일과 역사를 만드는 그 사람 곁에는 묵묵히 그 사람을 말없이 이름도 없이 지켜주고 버텨줬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많이 잊곤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런 사람들이 옆에 없었다면, 곁에 그런 사람들이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면 역사라는 물줄기가 잘 흘러가지 않았을 겁니다. 프랑스어에는 역사와 이야기가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역사와 이야기가 같은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 말인즉 역사란 곧 이야기란 뜻입니다. 그 시절에는 각자가 살아가는 삶의 어떤 그 궤적들이 있는데요. 그 삶의 궤적들이 바로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입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다더라. 또 그 사람이 어떤 일이 그 사람에게 있었다더라.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떤 방식으로 그 일을 극복했고 이겨냈고 또 결국에 그 일을 성취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을 보였다더라.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전해 듣게 되죠.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모아서 정리하고 기록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역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살았던 그 삶의 궤적, 그 사람의 이야기가 곧 그 사람의 역사이고 또 역사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모여서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것도 하나의 사건인데요. 이 사건이 우리 교회의 또 역사의 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 삶의 역사의 장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후대에 이 교회의 역사를 정리해서 기록으로 남긴다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에게 일어났었던 여러 가지 순간, 여러 가지 상황, 그 사건이 그 역사의 내용을 이룰 겁니다. 그래서 역사는 우리에게 항상 질문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어떻게 살 것인가? 이 질문을 항상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초대교회도 이와 비슷한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유명한 성경의 인물들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곤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 곁에 있었던 또 다른 사람들, 배역으로 치면 조연과 같은 그런 사람들 혹은 드러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켜줬던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성경의 역사를 이뤄가는데 역할을 했던 그런 분들입니다. 성경에서 유명한 인물들 중심으로 그들의 삶을 우리가 본받자, 그분의 궤적을 따라가자, 그 말씀을 지키자, 또 거기에서 그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영감을 얻자 이렇게 합니다만 그러한 사람 곁에는 언제나 묵묵히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지체로 동행했던 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군데군데 그런 흔적들이 묻어있고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컨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하고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밥을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밥 다 누가 차려줬을까요? 그런 거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 혼자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또 주변에 12제자들을 다 같이 데리고 다니고 그 제자들 곁에 또 몇몇 사람들,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대규모 인원이 그렇게 한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려면 거의 결혼식이나 뭐 이런 잔치집에 준하는 그런 식사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식사 자리에 그 누가 그렇게 밥을 잘 차렸을까요? 그 밥을 또 누가 그렇게 열심히 날라줬을까요? 성경에 일일이 이런 얘기들이 나오진 않습니다만 예수님 곁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분을 돕고 섬겼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들의 조그마한 헌신과 이런 분들의 참여가 복음의 역사의 한 장을 이뤘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또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과정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교회 내부로는 항상 재정적으로 어려웠고요. 내부에서는 또 서로 갈등이 벌어지기도 했고 교회 바깥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와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내외가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쉽게 굴러가는 교회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런 문제들을 다 받아 안고 감내하고 인내하면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서로 돕고 또 서로 양보하고 중재하고 화해하고 이런 것들을 힘썼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사람들을 일일이 다 지적하지 않고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라고 하는 대명사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 너희들 안에 수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있는 거죠.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그리스도의 복되고 기쁜 소식을 전해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의 앞뒤 구절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쭉 보시면 다른 본문에서 만날 수 없는 생소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전혀 다른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의 이름이 이 로마 교회 안에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초기 교회의 역사나 성경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이 사람들에게 바울이 일일이 다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사랑의 인사, 감사의 인사를 이분들에게 전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그 지역의 교회를 섬기고 그 지역의 교회를 일으키기 위해서 헌신했고, 또 많은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또 성도들 간에는 서로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고, 그렇게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일궈갔던 헌신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그 중에서 3절과 4절에 나타나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려 합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둘은 부부 관계였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가가 아내고요, 아굴라가 남편입니다. 옛날 사회에서 남편 이름이 먼저 나오고 아내 이름이 뒤에 나오는 게 관례였는데, 여기에서는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남편의 이름이 뒤에 나오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바뀌어 있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브리스가라고 하는 사람은 다른 성경에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는데요. 원래 이름은 브리스가가 본래 이름이고 브리스길라는 애칭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 친근하게 부를 때 그때 브리스길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근데 이 브리스가는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이 사람이 로마의 좀 높은 집안 출신 사람이었다고 그렇게 봅니다.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복음을 접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어떻게 예수를 믿고 삶을 바꿨는지 이것도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 가지 확실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 사람이 굉장히 신실했던, 충실했던, 충성스러웠던 사람입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지위가 높았는데,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굳이 핍박을 받는, 예수를 믿는 이 길을 걸을 이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브리스가는 매우 헌신적이고 열성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편인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 출신으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고 평범한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마 이 사람도 어떤 이유에선 복음을 접하게 됐고요. 또 그리스도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기로 그 시대에 결단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사람이 신분의 차이가 있었고 형편의 차이가 있었지만 이 모든 걸림돌을 다 뛰어넘고 부부가 됐고요. 부부가 된 것뿐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까지 이뤘습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모두 다 이 사람들이 살았던 그 시대와 화합할 수 없는 선택이었고요. 또 그 시대에 지지를 받지 못하는 선택이자 결단이었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내가 보장받는 그 신분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그 길을 선택하지 않았던 거죠. 부유하고 편안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수고스럽고 고생스러운 길을 선택해서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이 사회에서, 그 처해 있는 사회에서, 국가에서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 초기교회 성도들은 우리같이 이렇게 공개적인 건물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집이 조금 넓다 보면 사람들이 몰래 3, 4모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곤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곧 가정이었고요. 가정이 곧 교회였습니다. 또 상황이 좀 좋지 않아져서 박해가 굉장히 심해지는 그런 시기를 맞게 되면 지상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땅을 파고 지하 세계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굴을 파고 지내기도 했고요. 너무 심해지면 자기가 살고 있던 고향을 떠나고 안전한 곳을 찾아 이주를 해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든 어려움을 다 알고서 예수를 믿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님으로 고백한다는 그 신앙 고백에는 이런 모든 상황을 감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을 다 알고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다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 밑바탕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지고 굳건하게 뿌리내린 그 믿음을 가지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총 6번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사도행전 18장을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인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서 처음으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18장 2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인 남편 아굴라가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다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서 쫓아내서 다른 나라로 가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미국도 보게 되면 외국인들 다 이렇게 추방하고 하는 거 보시는데 그런 것처럼 사회적으로 이 사람들을 배척하는 그런 일이 당시에도 일어났습니다. 이제 더 이상 로마에서 살 수 없게 된 이 부부가 정착한 곳이 바로 고린도였고 때마침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도착했던 사도 바울과 만나게 됩니다. 두 사람의 생업이 똑같았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의 먹고 사는 직업이 똑같아서 같이 낮에는 함께 일을 하고 또 주말이 되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같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서 서로 믿음을 나누고 그리고 복음을 통해서 우애를 다지는 그런 삶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총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이 두 부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로 함께 교회를 섬겼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같은 동료로서 일을 했고 그리고 교회에서는 주 안에서 한 지체로서 활동했고 영적인 형제와 자매로 살았고 영적인 가족으로 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을 충실하게 전파하는 일에 전력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 혼자 슈퍼맨이 돼서 모든 것을 다 감당하고 그 모든 것을 다 행했던 것이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함께 협력하고 한 몸이 되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잘 전파될 수 있었던 겁니다. 복음 전파에는 언제나 이런 돕는 손길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다 마치고 다음 장소로 이동했던 곳이 에베소였습니다. 이 에베소에서도 바울이 오랫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에베소로 갈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데려가지 않고 고린도에 그대로 남겨두고 가게 됩니다. 그만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이제 한 지역을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영적으로 성장한 그런 리더의 자리에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단지 복음에 대한 열정만 있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알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디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야 하는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 무엇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고 살아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입니다. 복음에 대한 식견이 높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9절을 보게 되면 두 부부가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활약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온 사람이었는데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접하게 됐고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을 달달달달 외우는 사람이었고 구약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그 예표들을 다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언변이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언변이 뛰어나고 성경에 능통했던 이 사람이 그런데 한 가지 흠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세례에 대해서는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물 세례밖에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교제하면서 진정으로 주님의 자녀로 연결되는 그 관계를 맺는 성령의 세례를 몰랐던 겁니다. 그래서 물로 들어갔다 나오는 세례만 받으면 구원을 받는 거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아볼로의 이 모자란 부분들을 채워줍니다. 데려다가 참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세례는 그런 게 아니야. 이 세례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세례다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게 됩니다. 아볼로가 이 두 부부에게 세례에 대해서 정확하게 배운 다음에 또 복음의 여정을 떠나게 됩니다. 그 복음의 여정을 떠나게 되는 그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아볼로를 배웅해주고 또 새로 가는 그 선교지에서도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라고 격려를 해주게 됩니다. 이 아볼로가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이 한 사람이 제대로 된 지식과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올바르고
정직한 믿음을 세우는데 그 뜻을 같이 하고 힘을 보탰던 한 사람의 희생과 헌신으로 인해서 한 사람의 믿음이 부족하지 않고 굳건하게 바로 섰고 그 한 사람의 회심과 그 한 사람의 깨달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렇게 연쇄작용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이렇게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초대교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헌신을 하고 또 자기를 들여서 살았던 모습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두 부부가 먼 길을 돌고 돌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다시 로마로 돌아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이 부부는 그 다른 지역에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곳에서도 헌신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복음을 전파하고 있었을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처해 있든지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삶을 사는 것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명한 말이 있죠.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시죠. 농부는 밭을 탓하지 않는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에 따라서 내 믿음이 올라가고 그렇지 않을 때 내 믿음이 떨어지고 이런 믿음의 급락을 겪는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처해진 조건이 어떤 것이든 내 굳건한 믿음으로 바로 서려고 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오늘 4절 말씀을 같이 보게 되면 바울이 이 두 부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고백입니다. 사명을 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했다는 말입니다. 믿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 헌신, 사명, 복음 전파, 그리스도인의 삶,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얼마나 사실적으로 역사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 너무 이런 말들이 그냥 교회에서 그냥 의뢰하는 특수용어처럼, 그러나 우리 삶에는 전혀 역사하지 않는 식상한 말, 진부한 말, 이런 말들이 되어 있지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말이 곧 내 현실이었고 이렇게 살지 않으면, 믿음을 지키지 않으면 곧 죽음이었습니다. 복음이 언제나 그 힘을 발휘할 때를 자세히 지켜보면 교회가 넉넉하고 풍부하고 커져서 그 힘이, 물적인 힘이 있다고 해서 복음의 힘이 강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복음은 그런 물적인 힘이 연약하고 넉넉하지 못할 때 더 절박하게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 가운데 힘을 발휘했습니다. 교회가 풍파를 겪고 파도에 휩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 복음이 더 역사하고 능력을 베풀었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 늘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야 하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더욱더 힘을 발휘합니다. 그럴 때는 누가 먼저 할 것도 없이 서로를 주 안에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어려울 때는 서로 돕고, 또 우리 지체가 믿음이 좀 연약해질성 싶으면 권면하고 기도하고 붙잡아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박해 가운데서도 함께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어려운 시절을 기도로서, 믿음으로써, 인내로서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소수였지만 그 소수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힘은 그만큼 대단했습니다. 내 형제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노라고, 그리고 그런 삶을 실제로 살았노라고 그렇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헌신과 희생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헌신합시다, 희생합시다 이런 말에 그 무게 없이, 그 내용 없이 아무렇게나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듣기 좋은 말도 아니고요. 우리 교회에서 그냥 인사치레로 밥 한번 먹읍시다 이렇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헌신과 희생은 예수님처럼 진짜 나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나도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현실의 결단이 필요한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믿음의 증거입니다. 지금은 헌신하지 않는 시대고 자기 희생을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자기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찾아 먹으려고 하는 그 이익을 위해서 갈 길이 참 바쁜 시대인 것 같기도 합니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최초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셨는데 그 형상 가운데는 이기심이 없었을 겁니다. 그 형상 가운데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헌신과 희생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이 참 많이 깨진 것 같습니다. 열과 성을 다해서 정직하게 살아보려고 믿음 가운데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을 바보 취급하는 그런 시대상도 참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이 믿음의 삶, 헌신의 삶을 통해서 이들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야기, 그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돋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꼭 돋보이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 안에서 꼭 1등이 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주연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그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하고 작은 일이라도 거기에 충성스럽게 주님께 헌신하는 마음으로 내게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이런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을 먹고 성장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죠. 처음 교회를 세우고 여기까지 제가 오는 과정에서 일일이 다 언급할 수는 없지만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에서 여러 성도님들이 헌신하셨고 희생하셨고 또 기도하셨습니다. 늘 교회를 염려하고 또 올바로 이 교회를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위해 힘쓰고 애쓴 그런 나날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이야기는 진행 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바라기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아름답고 또 멋진 모습으로 자기 희생을 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세우지 않고 이 헌신에 감사하고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 존귀한 영혼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뿐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성도로서의 삶의 본을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가운데서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의 말씀을 전합니다.